네, 다음은 일지구 YSP 회장이신 이정연 회장님을 모시고 가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이정연 회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셋. 잘 들리나요? 제가 키가 크지 않아서 괜찮아요. 진짜 좋네요. 오, 감사합니다. 제 얼굴 기억나시나요? 여기서만 말씀해 주시고 다 제 얼굴 잊어버리셨죠? 네, 저도 여러분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많이 못 뵈서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1학기 내내.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나마 여러분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가치입니다. 가치, 밸류. 제가 파워포인트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평화축제 보셨나요? 난 봤다. Put your hands up.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스TV 가보시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되게 갑자기 어제 저녁에 오라고 하셔서 사실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9시에 잤어요. 8시 반에 잤어요. 8시 반에 자다가 이게 둘째가 있는데 떠들더라고. 그래서 형아랑 싸우면서 불 꺼져 있는 방을 불을 팍 켜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면서 핸드폰을 쓱 확인했는데 김동현 회장님께서 123주구 회장님 내일 아침에 오시죠? 네. 갔다가 왔습니다. 그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 있었는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저게 문화의 힘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화 축제 들었을 때보다 지금 현장에 가서 그런지 굉장히 느낌이 달랐고요. 아무튼 소중한 기억이었던 것 같고 저도 좀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제 나름의 깨달은 내용들을 공유하려고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더 삶의 스토리, 이야기, 깨달음, 배운 것들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평화축제에서 누가 나와서 설교하나 그러진 않잖아요. 오히려 증거라고 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런 여담을 잠깐 나누면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하나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있어도 재벌이 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 탑7. 세상은 넓고 비싼 물건은 많습니다. 억대를 호가하는 슈퍼카나 한강뷰 아파트 등은 정말 억소리나게 비싸죠. 하지만 이것들은 비싼 축에도 못 깁니다. 진짜 비싼 물건들은 아예 말도 안 되게 비싸다니까요. 근데 이 물건 하나만 있으면 그게 재벌 됩니다. 보자마자 억소리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 탑7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7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레스터 자필 원고. 11년 전 빌 게이츠가 무려 3,080만 달러 하나로 365억 원의 고서적을 사들였습니다. 이 고서적은 1년에 단 한 차례 전 세계 나라 중 한 곳에만 전시되고 있습니다. 말년의 다빈치는 72쪽에 불과한 책에 천문학과, 유체역학, 지구 물리 등에 대한 고찰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빈치의 자필이 담긴 원리라니 진짜 그 역사적 가치는 정말 대단합니다. 6위 가장 비싼 자동차 1963년형 페라리 250 GTO 레이서. 2018년 6월 4일 미국 폭스뉴스는 이름 모를 재력가가 1963년형 페라리 250 GTO 레이서를 7천만 달러 하나로 830억 원에 구매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자동차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페라리 250 GTO는 페라리가 1962년부터 1964년까지 대회 나가는 차량의 양산 생산 대수 규정을 통과하기 위해 단 39대만 만들었던 차량입니다. 5위 가장 비싼 조각품 알베르토 지아코메티의 포인팅맨. 2015년 5월 11일 알베르토 지아코메티의 작품 포인팅맨은 1억 4,100만 달러 하나로 1,860억이 넘는 가격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팔렸습니다. 조각에서는 단연
2014년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첨언하자면 알베르토 지아코메티는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가한 스위스의 조각가 겸 화가입니다. 네임드죠. 4위 가장 비싼 그림 피카소의 레스핀메 디알거 버전 0. 2015년 5월 11일 피카소의 작품 레스페메 디알거 버전 0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 7,930만 불 하나로 2,470억 원의 경매에 팔렸습니다. 이는 가장 비싼 그림 타이틀과 함께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피카소의 네임밸류가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네요. 3위 가장 비싼 망원경 나사의 허블 망원경. 허블 망원경은 1990년 지구 저궤도로 발사된 우주 망원경으로 현재도 가동 중입니다. 이 망원경은 가장 크고 가장 쓰임이 많은 우주 망원경 중 하나이며 천문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자 공공관계 구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망원경의 가치로 따지자면 21억 불, 그러니까 하나로 2조 원이 넘습니다. 미쳤네. 2위 가장 비싼 집 스위스의 금태를 두른 집 122억 달러 하나로 13조 2250억 원에 이르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이 스위스에 지어졌습니다. 이 집은 실제로 금과 백금 등만 20만 kg 이상이 사용된 말 그대로 금태를 두른 집입니다. 이 집은 대량의 귀금속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유성 조각 6,500만 년 전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뼈까지 사용해 호화 장식을 했다고 하네요. 평수는 738평, 거주 면적은 219평이라고 합니다. 이 집의 정확한 주소는 안전상의 이유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집은 디자이너 스튜어트 휴즈 등이 참여해 5년 반 동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1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 반물질. 반물질은 1g당 62조 5천억 달러 하나로 약 7경 1180조의 가치를 지닌 물질입니다. 반물질은 1956년 캘리포니아 대학 베바트론에서 6.2 GeV 에너지 충돌 실험 중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미래의 우주선 연료나 새로운 에너지 수단으로 쓰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비싸다. 7경? 정단위가 나오네? 제가 조사한 리스트들 대부분 미래 가치가 뛰어난 어떤 것이거나 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역사적인 물건들이 랭크되어 있네요. 하긴 어떻게 보면 이 가격도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무튼 오늘은 하나만 있어도 재벌이 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 탑7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차월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긁어온 영상인데요. 오, 엄청 비싼 물건들이 많죠. 혹시 저 중에서 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필요 없어요? 집이요? 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제 귀가 잘 안 들려서. 저도 집이에요. 저도 집이 되게 갖고 싶고, 사실 피카소 그림도 되게 멋지잖아요. 맞죠? 그리고 뭐 포인팅맨, 되게 비싼 조각이라고는 하는데,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 이거는 소중해, 소중하지 않아. 보통 뭘로 얘기하죠? 어떤 거요? 돈, 맞죠? 돈, 원입니다. 그래서 뭐 2조, 7경, 반무질, 네. 사실 집도 갖고 싶긴 하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은 뭐 저런 게 나랑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손을 들지 않으신 분들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비싼 거가 이렇게 많다고 해요. 화면에 누가 나왔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네, 아까 그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빌 게이츠가 레오나르도 그 책을 샀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빌 게이츠인데, 빌 게이츠에 대한 약간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할게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 가장 유명한 게 돈이 많기로 유명하죠. 네, 돈이 많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뭐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 1위를 정말 오래 한 사람이에요. 왜 돈이 많냐면, 여러분들 컴퓨터 쓸 때 처음부터 노트북 탁 키면 뜨는 게 있죠? 윈도우가 처음 나오잖아요. 그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할 때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이런 거 쓰잖아요. 그거 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에요. 저 사람은 뭐 차고에서부터 처음 뭐 MS 도스라고 윈도우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있었던 운영 체제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아무튼 엄청 부자라고 합니다. 자, 퀴즈는 이겁니다. 빌 게이츠 옆에 10달러가 있죠. 10달러가 주인이 없는 10달러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빌 게이츠가 그 옆을 지나갑니다. 빌 게이츠는 이 10달러를 줍는 게 이득일까요? 안 줍는 게 이득일까요? 나는 줍는 게 이득일 것이다. 나는 안 줍는 게 이득일 것이다. 나는 손을 안 들었다. 손 안 들었잖아. 왜 손 안 들어요?
이 농담의 요점은 빌 게이츠가 1초에 얼마를 버느냐예요, 사실은. 이 돈을 줍는데 몇 초가 들 것 같아요? 한 3초 정도 들 거 아니에요? 1, 2, 3. 이 3초 안에 3초라는 시간이 드는데 빌 게이츠는 이 10달러짜리 지폐를 안 줍는 게 이득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1초에 10달러, 1초에 10,000원보다 더 많이, 3초에 10,000원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 줍고 그냥 자기 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이득이래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고요. 실제로 돈이 있다면 빌 게이츠는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실험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빌 게이츠는 그렇게 돈이 많다고 해요. 네, 저도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3초에 10,000원씩 생기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빌 게이츠의 1시간은 얼마일까요? 얼마면 빌 게이츠 1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얼마면 빌 게이츠에게 1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1시간은 얼마인가요? 여러분의 1시간은 얼마예요? 1시간에 1경원이요? 알겠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네. 조 단위를 넘어서 1경이다. 좋습니다.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네요. 혹시 이러신 분 계신가요? 저는 1시간에 8,600원이에요. 8,600원이 얼마, 어떤 기준인지 알죠? 뭐예요? 예, 우리 맥도날드에서 일하면 8,600원 받잖아요. 맞죠? 예, 우리 다 그렇게 받지 않나요? 저도 아르바이트, 당구장에서 옛날에 아르바이트 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최저시급은 나라마다 다르다고 해요. 일본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일까요? 900엔 정도라고 하고요. 미국은요? 주마다 다른데 15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나의 1시간은 8,600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참 부모님의 1시간은 얼마일까요? 아까 어떤 식구님께서, 저 식구님께서 나의 1시간은 1경입니다. 참 부모님의 1시간은 그럼 얼마일까요? 네, 지나가면 슬퍼요? 네, 감사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생각을 해봅시다.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만드는 일을 하세요. 그럼 참 부모님은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8,600원. 저도 8,600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돈 누가 줘요? 맥도날드 사장님이 주잖아요. 만약에 참부모님께서 나는 8,600원이 아니야, 나는 1시간에 못해도 3만 원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그 회사 사장님은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다른 알바분을 모시고 할게요. 저는 1시간에 3만 원 줄 수 없어요. 다른 알바분이 더 있으시거든요.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겠습니다.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참 부모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시켜주시는 일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일을 하셔야 돼. 나는 참 부모님께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 축복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나는 거기에서 참 부모님께서 감사합니다 하고 해서 임금을 드려요. 난 얼마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네? 될 수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축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축복 받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들고,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결혼의 의미가 되게 센데 저에게 있어서는 약간 구원의 의미가 더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축복을 부모님께서 받고 하늘 부모님이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전도가 되셨고 저는 그렇게 통일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을 받았을 때 저는 결혼의 의미도 되게 중요했지만 혈통 전환의 의미가 되게 중요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축복은 구원의 가치예요. 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죠. 그럼 그 일을 하시는 참부모님께 저는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가치를 참부모님께 받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만큼의 가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은 저는 들어요. 네, 참부모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축복이잖아요. 맞죠?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그래서 축복을 하시는 참 부모님의 사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하늘 부모님의 섭리라고 합시다. 어떤 참 부모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하느님 왕권 즉위식,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섭리의 내용들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값은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을까요? 축복을 받는 저이기도 하고요,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보시는 참 부모님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사실 참 부모님이 1시간을 얼마짜리로 봐야 되는가, 이거는 사실 참 부모님 자체에만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가 난 얼마짜리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막 그냥 맥도날드 알바를 하신다고 상상을 해본다면은, 참 부모님께서 맥도날드 알바를 하신다? 그 가치는 누가 평가합니까? 맥도날드의 사장님이 평가를 하는 거죠. 참 부모님께서 축복식을 해주세요. 그럼 그 축복식의 가치는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아요? 저와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겠죠. 이렇게 가치는요, 그 자체만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자,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하는 이 말의 가치는 누가 평가하나요? 제 스스로 평가는, 이번 주 말씀 끝내줬어, 뿌듯해, 스스로가? 아니죠. 제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받으셨던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야기, 말을 평가를 해주시는 상대적인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는 스스로에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로부터 평가받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사진에 보면은 저기 아이랑 부모가 있잖아요. 이게 아이와 부모 관계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상대적인 관계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내 목숨을 다 주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로 그 부모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왜? 내 부모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러한 상대적인 관계이니까. 친구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왜? 내 친구니까. 나는 제 친구고 쟤도 나의 친구니까. 근데 밑에 보시면 직장 상사랑 부하 관계 있죠. 직장 상사와 나와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어떤 직장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직장 안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소중하다? 소중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소중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지하철 타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하철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는 뭐예요?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제 섭리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제 혹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보면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냥 길 가다 마주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지는 않아요. 그냥 길을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나의 가치는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친구, 부모, 사장님, 내가 알바를 한다면 길거리 지나가는 그러한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가치를 평가받게 되죠. 그럼 여러분의 1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뭐를 먼저 설정해야 돼요? 나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맥도날드 알바를 하면서 일을 해요. 사장님으로부터 가치를 평가받아. 얼마? 1시간에 8,600원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사역을 하고 노력을 했어요. 아까 열심히 연주를 해주시고 노래와 율동을 해주신 우리 찬양단, 누구를 위해서 했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죠.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나요?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라고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하늘 부모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죠. 어떻게? 귀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가치일까요? 8,600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상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참부모님은 어떠셨을까요? 맥도날드 알바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뭘까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내가 알바를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가치가 생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부모님께서도 꿈이 있으셨어요. 뭔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지, 나는 나의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난 나의 삶을 위해서 뭔가 어떤 경지를 이룰 거야. 보통 이제 이런 걸 이제 뭐 자기의 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은 꿈이 있으셨다고 해요. 박사학위를 3개를 갖는 그런 꿈도 있으셨고, 또 해양 세계를 뭔가 개척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이 있으셨대요. 자신이 어떤 그러한 경지가 되고 싶다, 나는 그러한 커리어를 갖고 싶다,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꿈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꿈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박사학위를 따겠다, 혹은 내가 어떠한 뭐를 이루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16세가 됐을 때쯤 아버님께서는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고 해요. 첫 번째로 가족들, 사랑하는 누나가 있었대요. 누나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간 누나인데 이때는 되게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뭐 출가 외인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시집을 가면 다시 안 돌아와. 오더라도 어쩌다 한번 오는 뭐 이런 건데, 그런 문화였었죠. 근데 누나가 집에 돌아온 거예요. 시집 갔던 누나가. 왜지? 아팠답니다. 어디가 아팠을까요? 정신이 아팠대요. 소위 말해서 미쳤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표현하면 영이 들어와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미쳐서, 시집 갔던 누나가 미쳐서 다시 집에 돌아왔다. 어떤 느낌일까요? 되게 괴로울 것 같고, 사실 그 동생이셨던 아버님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부모님, 내 딸이 미쳐서 돌아왔다고? 와. 이렇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영이 확 나왔어요. 나왔겠죠? 근데 이 영이 누구한테 갑니까? 참 아버님의 형이 미치게 돼요. 그러한 집안의 우환을 겪게 되고, 집안에 가축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우리 집에 가축이 있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소나 개나 닭이나 이런 걸 키우잖아요. 왜? 그게 집안의 큰 재산이에요. 근데 집안에 소들이 막 죽어나가요. 집안이 막 기울기 시작하는 거죠. 또 막 친척들이 죽어요. 급사를 해요. 그리고 이때 16세면은 일제 강점기 시기였어요. 일제 일본 군인이 막 수탈을 막 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막 민족들이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괴로우셨대요. 그래서 매일 산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왜 이럴까요?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를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아버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어떠한 마음일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숨을 걸고 도전을 하겠습니다. 결의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길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결심을 하셨다고요. 결심을 하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은 사실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독생자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이때 참 아버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6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죠? 네? 네,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짜리가 제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바꿔볼게요 라고 딱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당신 독생자예요. 독생자 메시아의 사명을 해야 돼요. 딱 던집니다.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제가 아까 결의는 했는데 제가 그걸 할 수 있나요? 저 이제 16살짜리밖에 안 돼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 일제 식민지 하에 있는 그러한 못 사는 나라에 그냥 중학교 3학년짜리일 뿐이에요. 이런 마음이 드셨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이 있어요. 자자자. 그 내용 전에 그러한 심각했던 내용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은사라든가 시작. 하늘의 은사라든가 특별한 기적적인 혜택이 아니고는 소생할 수 없는 절망에 처하고 벽에 부딪힌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아버지, 어머니도 책임질 수 없고 형님, 누나도 책임질 수 없어요. 다 실망하더라도 최후에 남은 것은 소년으로 있던 내 자신의 책임으로서 짊어지고 고민하던 때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든 전부가부터 시작. 모든 전부가 무너지고 다 흩어진 입장에서 단 하나 내가 어린 소년으로서 이것을 바로잡고 책임져 가지고 나라를 넘어서 세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책임을 느낄 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다음입니다. 시작.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들어가 가지고 하늘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야말로 단판 기도도 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니 예수님도 만나가지고 통고를 받고 결심할 때 전부가 내 일신의 소명적 책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적에 이 생애노정 강의를 들으신 김동현 회장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김동현 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했는지도 들으셨겠지만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묘두산에서 메시아 자각을 하셨다. 이렇게만 듣는다고 하면 묘두산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당신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뿅 하고 나타나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렇군요. 메시아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메시아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영적인 뭔가 있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심을 하신 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결의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은 독생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나타내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못합니다. 여기 나오진 않아요. PPT엔. 16살에 내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필요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셨대요. 얼마만큼 필요합니까? 얼마만큼 필요하세요? 필요하신 만큼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결의는 하셨는데 그 결의가
이렇게 막 힘차고 우렁차고 내가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어요. 무조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런 모습이 아니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명의 무게가 얼마큼 크셨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사실 어린 나이였다는 거죠. 그렇게 작고 작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뭔가 소명이 나에게 혹은 뭐 당신은 어떻게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 없더라도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이 필요하다. 누구처럼? 참 아버님처럼 보여주신 내용처럼. 근데 그 결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막 대단하고 막 지구를 뒤에 엎을 만큼 그러한 대단하고 막 굳은 결심이 아니라 작은 결심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다. 16살의 어린아이 같은 결심도 괜찮다. 이러한 결단의 모습은 사실 아버님의 모습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어머님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독생녀가 자신의 의사로 결정할 때까지 하늘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나 자신 또한 섭리를 알게 됩니다.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버님의,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릴 수 없구나. 어린 나이였지만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의 모습에서도 사실은 결단과 결의가 있었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말씀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나의 한 시간의 가치가 8,600원이 될지 혹은 그 이상이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을 할 때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어떠한 자녀로서, 지금도 자녀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더 자녀로서 그런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 내가 결심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일 때 나는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더 소중한 자녀가 아닐까라는 내용이 들고요. 그런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내용을 우리가 할 때 하늘 부모님으로부터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늘 부모님과 내가 상대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나의 결심과 결단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늘 부모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11월 11일 작년이죠. 그때 참 어머니께 경배를 드리면서 이정현 회장입니다.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참어머님께서 이제 뭔가 임명을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많은 행사가 있었고 되게 많은 대회가 있었죠. 그때마다 참 어머니께서 주시는 말씀은 되게 일관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뭘까요? 하늘 부모님의 자녀를 찾아야 된다. 천의국 안착을 위해서 빨리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전도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하늘 부모님의 자녀를 찾아야 된다. 천의국을 이루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전도는 뭘까요? 그렇죠. 이러한 예배 때 내 친구를 데려오거나 하는 내용들, 통일교 신앙으로서 내 친구나 내가 아는 사람을 이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통일교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내용도 전도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건 되게 높은 단계의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처음 전도,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요? 내 자신을 먼저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내 자신을 전도하기가 사실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부모로 믿고 있어. 전도라는 건 그런 개념 같아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부모로서 믿는 것. 예배를 자주 나오는 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난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 그게 전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수련에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지난달에 진행을 했었는데 미래세대 효정 수련이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고
뭐 소수의 인원이지만 참여를 해서 원리에 대한 말씀과 참부모님 생애 노정에 대한 말씀, 그리고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수련을 받았고요. 그런 수련 이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모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짝꿍을 찾기 위한 노력도 되게 필요하고요. 근데 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뭐 직장도 잡고 해야 됩니다. 자신의 뭐 플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런 수련 다음의 단계를 저는 성결이라고 봅니다. 성결. 참 부모님께서 올해 처음 만들어주셨어요. 성결. 내가 축복을 받겠다는 결의와 다짐. 그런 성결의 자금으로 나가고, 그리고 블레싱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했어요. 아시는 분, 여기 참여하신 분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류 단계를 가야 되잖아요. 교류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내가 교류할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선택의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최대한 많은 이성과의 친구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좀 했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를 전도하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늘 부모님을 위한 삶의 결단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결단이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내가 나를 전도하기 위한 결단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주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결단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도를 위한 결단, 전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나를 전도하기 위한 내용부터 상대방을 전도하기 위한 내용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모습이어야 될 때 내가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욱 명확해지고, 우리 사실 평소에 하늘 부모님과 하나님, 내가 뭐 어디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보지만, 저를 비추어 봤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늘 부모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가치에 대한 내용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 여름이 되면은, 또 겨울이 되면 또 효정기동단 활동을 또 하지 않습니까? 효정기동단 풀타임 멤버로서 결의하신 6분이 계시고요. 파트타임으로 결의하신 3분이 또 계세요. 그렇게 총 9분. 아니구나, 10분이군요. 한 분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효정기동단 활동을 우리 결심한 우리 청년 식구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시면 좀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2가지 활동을 크게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동생들을 위한 활동이죠. 동생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청년 식구들에 대한 교육.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래 세대를 위해 효정 수련, 온라인 수련을 여름에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직접 조장으로서 참여를 하셔도 돼요. 수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온라인 조장 수련을 먼저 참여하시고, 수련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우리 동생들과 조 활동을 하시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해 나가는 교육팀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교육팀 사역, 또 하나는 PC 디자이너 액션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지구 청년 커뮤니티 모임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 이제 단톡방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런닝크루, 사실 뭐 저희만 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저희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런닝크루 검색하시면 연예인들도 강변을 막 뛰어다닌다거나 이런 팀을 만들어서 달리기 하는 그룹을 막 짜서 나의 건강과 체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그룹 지어서 하는 그 커뮤니티가 런닝크루고요. 리드위드라고 독서 토론 많이 하잖아요. 트레발이라든가 이런 건 되게 유명한 게 많은데,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 안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성장에 대해서 요즘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스펙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자기 성장을 위한 어떤 독서, 그리고 자기 몸 성장을 위한 어떤 런닝크루, 이런 부분도 있고, 특별히 여름에는 또 영화를 같이 보고, 혹은 따로 보고 나서 같이 모여서 영화에 대한 토론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MBT라고 여러분들 요가 관심 있으신가요?
요가와 명상, 줌으로 요가와 명상을 진행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되게 너무 편안하고 좋았다. 심지어 졸음이 올 정도로 좋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네요. 아니, 잤어요.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칭찬을 해주시더래요. 왜냐면 너무 잘 참여를 했다. 너무 편안한 릴렉스한 모습을 보였다. 사실 목적이 그런 거니까요. 그러한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또 봉사도 할 거고요. 그러한 내용들로서 진행을 합니다. 사실 전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커뮤니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심정적인 유대관계, 네트워킹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사실 전도의 첫 번째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안에 말씀이 담기고 신앙이 담기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봅니다. 45일간 활동을 열심히 할 우리 공직자분들과 효정기동단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혹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효정기동단 있었어요? 저는 정보를 못 받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가까운 공직자분들께 말씀을 해주셔서 참여하고 싶다 혹은 알아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이런 가치로 시작해서 효정기동단으로 끝났는데요. 어쨌든 내가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것만큼 귀한 가치가 없다라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보고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고 드리시겠습니다.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가치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치는 상대로부터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나눴고, 그 상대가 하늘 부모님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생자로 오신 참 아버님께서, 독생자로 오신 참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결심과 결단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16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왜 하셨나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그 마음이 권위적인 모습도 아니고 영광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에 나는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느새부턴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간혹 잊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멀리 있고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만 상상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늘 부모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수십억 년간의 사랑과 노력을 투입해서 우주를 만드시고 마침내 아들과 딸을 만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수십억 년만큼의 깊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딸이 타락의 과정으로 본인과 전혀, 하늘 부모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그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창조를 하셨던 2억 년, 수십억 년간의 그 마음의 깊이만큼 슬프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눈물이 흘러 골짜기가 이루는, 저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슬픔과 고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수많은 역사를 거치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늘 부모님 옆에서 지켜보셔야 하는 그런 마음과 심정이 어떠셨을까? 저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슬픈 모습의 하늘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들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앙하는 내용들, 이유들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더 위로하고 사랑드려야 될 대상이 바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영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을 그 어릴 적 결심하셨던 내 제세시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마지막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분투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참 어머님께서는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간혹 대회 볼 때마다, 무대에 오르실 때마다 쉽지 않은 걸음걸임을 내딛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몸의 아픔, 마음의 어려움들을 티내지 않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또 뵐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부모님을 생각하실 때마다 눈물을 훔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는 대회 중간중간에 볼 수 있었고, 그러한 모습들이 참 어머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얼마나 더 저희와 함께 하실지, 오래오래 정말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지만 몸이라는, 수명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참 부모님의 한 시간이 귀하고 소중함을 저희들 알아야겠고, 그러한 참 부모님과 동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시간 역시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한 순간임을,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황금기라고 말씀해 주심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한순간, 이 한 시간 2021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가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살겠다 결의하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축복을 결심하고 축복의 장으로 들어가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사시는 일에 도움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결의와 가교를 다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갈 때 축복의 중심 가정 이정현의 이름으로 보가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각자 보고 드리시겠습니다.